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인들께서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꽤나 위험한 일입니다. 오래전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은 채로 중요한 일을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착하고 선한 마음은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부터 온 것처럼 그들이 갖고 온 음식은 곰팡이가 난 것처럼 이렇게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착하고 선한 여호수아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친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늘 하던 대로 선한 일을 행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는 이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의 잘못된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까지 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성경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이 비참하게 죽은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의 죄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비참하게 왕이지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의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참으로 겸손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물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되어 아주 화려한 왕궁에서 살게 되고 맛난 음식을 먹게 되고 주변의 수많은 신하들 속에 섬김을 받다 보니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상태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은 것과 같으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에 생기 있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미 답을 다 알려드렸지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또 안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는 것은 명백하게 성경에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 자, 이 말씀은 누가 한 것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한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모슬렘권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이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뒤돌아봤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첫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거나 시험에 들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 가운데서 화가 나고 그리고 짜증이 나고 누구와 관계가 깨어지고 시험에 들고 원망에 들 만한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오늘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아침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은 그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님들을 향하여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봐서 잘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연약한 분들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골로새 성도님들을 향하여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분들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막 초신자인 분들, 믿음이 아직 부족한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00명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200명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두세 사람만 모여서 손을 맞잡고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힘을 다하여 수고를 다하여 가능하면 여러분의 함께하고 있는 분들과 합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또한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19절과 20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셨습니다. 바로 이 부탁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전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시인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와 선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비전은 종종 우리로부터 외면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동안의 복음 전파 방식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관용 정신과 양립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혼자서 독점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꼭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잘 믿고 세상 속에서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왜 꼭 특별하게, 왜 꼭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유별나게 세상에서 튀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들 세상 흐름에 적당히 맞추며 남들과 다르지 않게 조용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서 유사한 문화와 동일한 삶을 누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속감의 욕구가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돈이 없다고 얘기하시면서도 유행하는 옷, 유행하는 물건,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집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 속에서의 동질감과 안정감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된 사람으로 콜링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개인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것을 약속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하여 어떻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시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과 구별되게 산다는 말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백성이니 그들을 본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조용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기준 그리고 다른 우선순위를 따라 오늘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됨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외인에게 대하여는 해서 외인이 누구냐? 바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 지혜로 행하라. 이 지혜는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 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행할 때 어떻게 행함이 나오느냐? 바로 은혜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을 할 때, 너희는 선택을 할 때, 너희는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은 너무나 많아서 짜져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소금을 음식에 너무 많이 넣으면 못 먹습니다. 싱거운 거는 먹을 수 있어도요, 짠 거는 못 먹습니다.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약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말씀이 풍성해야 되며 기도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먹을 게 많은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먹을 것이 없는 그 와중에도 자기의 것을 취하여 교회에 와서 다른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떼어 이웃 가운데 나누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주머니가 비록 빵빵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랑으로 자신의 것을 떼어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5절과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외인들에게 행해야 될 지혜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금됨을, 우리의 빛됨을 이웃 가운데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 사회와 국가는 진리의 소금으로 절여져야 그 썩어짐이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교회라는 창고에만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용기를 좀 내봤습니다. 7월 말쯤에 저에게 한 어떤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말로 하는 그 작은 신학대학원에서요, 저에게 8개의 주제로 16개의 영상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또 한 가지, 저는 영상으로 제 얼굴이 나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 정말이지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누가 저에게 아는 척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그것도 대학원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어찌어찌해서 저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게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의 반은 책과 씨름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자신과 씨름했어요. 하루에도 12번 올라옵니다. 나는 못해.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굳이 이 일을 해야 되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을 텐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을 텐데 왜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 많은 시간을 책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씨름했습니다. 책은 저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데 제 자아는 끊임없이 내 아이에게 시비를 겁니다. 너는 못해. 네가 어떻게 봐? 아직도 요거밖에 못했잖아. 네 강의 내용을 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제가 첫 번째로 해야 할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우리 남성 교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할 힘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저는 지난주에 그 일을 끝냈습니다.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데 불가능하게 느껴져서 도전조차 안 하고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반드시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도조차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우리는 언제나 좁은 길,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아이와 함께 찾아간 놀이터에서,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나의 친구와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단단하게 잠겨져 있는 우리 자신에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성령의 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소중한 구원의 비밀을 말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선택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이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지 않고, 점심에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 저녁에 잠들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죄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 이유를 이제 알았사오니 기도로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친밀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기쁨과 희락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시고 기도할 것을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자는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시고 두드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제 영혼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저의 마음의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꺼져가고 있는 영혼의 그 미세한 하나님 생명력들이 불일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함께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주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불을 샘솟게 일어나게 하시고 불일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생명의 날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 가운데서 하나님 참으로 그 유사함과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정 가운데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자답게 살아갈 자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자, 다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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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일은 꼭 내가 했어야 하는 일인데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데 오래전에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계속 포기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지 않았던 그 일, 그 일이 생각나시는 분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속에서 내 자신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이요 소명이오니 그 소명만을 따르고 가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가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함께 아버지 앞에 더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넘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나의 가족,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은혜 가운데서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했었지만 여지까지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도전하겠사오니 주님의 진리와 빛으로 저희를 통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